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세우기 원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 원합니다. 세상,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보면 어렵고 힘들지만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면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나라도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 애쓴 윌리엄 윌버퍼스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생애 마지막으로 그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노예 해방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1787년 윌리엄 윌버퍼스가 일기장에 두 가지 위대한 목표를 적었는데 그의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노예를 해방시켜 자유를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영국의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핍박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사명을 이루어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 우리를 아직도 남겨주신데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신가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알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한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은 스펙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의 어린 시절 보시기 바랍니다. 목동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었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한 형편과 처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또다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소망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정을 세우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무너진 사회를 세우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 나라에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243개국을 섬기는 코리아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사명자로 세워지기까지 변화에 대해서 D.L. 무디 목사님이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게 됩니다. 모세의 제1시기는 태어나서 40세까지입니다. 그는 이집트 왕자가 되어 왕궁에서 아주 탁월한 그러한 세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든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기회만 주어지면 나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제 이 시기는 40세부터 80세까지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기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기에도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3시기가 놀란 시기입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인데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행진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받고 헌신했는데 그는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놀라운 한 가지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것도 아닌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 무디가 발견했듯이, 모세가 발견했듯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애는 놀랍게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도 400년 걸렸습니다. 400년 동안, 구체적으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뤘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는 무려 200에서 300만이라는 인구로 풀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그 부르시는 장면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지도력을 부으시는 놀라운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동안 430년 동안 어땠습니까요? 백성들의 신음은 하늘에 사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은 깊어졌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지도력을 부어주시고,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에게 여러분들 사명을 부어주셔서 그를 사용하실 때, 그가 일어날 때, 그가 사명을 발견할 때에 이스라엘의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서 이제 정치 지도자들 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한 사람만 바로 세워지면 이 땅에 여러분들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투표할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투표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제 왕궁에서 모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용했는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장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광야에서 모세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세 됐을 때 사명을 쳤는데 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렀으며 떨기나무는 어떤 것입니까요? 광야에서 사막에서나 볼품없는 가시덤불 나무입니다. 볼품없습니다.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염분이 많고 수분이 없는 데서 겨우 살아남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요? 모세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광야에서 버림받은 인생 같은 그러한 존재로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겸손한 상태로 만드셔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모세는 원래 왕궁의 왕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고 열정도 있고 지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혈기로 애굽 사람을 죽였고 결국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보내게 됩니다. 광야의 40년은 실패의 기간이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왕궁에서는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지만 광야에서는 자신이 깨어지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의 교만을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지도력에서 겸손의 정의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태도로서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것인가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십니까요? 겸손한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나는 가장 강한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질병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육체에 찌르는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에게 질병이 떠나길 3번이나 작정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육체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여러분들이 약한 목록이 있습니까? 부족한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요? 전심으로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때때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고통으로 약할 때가 많습니다. 가시와 같이 종종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약한 그때가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연약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었는데 때로는 지혜도 부족하고 때로는 지도력도 부족하고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건강도 장담할 수 없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지금도 사용하시고 미래도 사용하실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한 사람은 무엇이 여러분들 장점입니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진 사람은 어떻습니까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성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독교 역사의 가장 첫째 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은 첫째는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둘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물었습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번에도 역시 어거스틴은 셋째도 겸손이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바로 어거스틴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던 이 원리를 알 것입니다. 그가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겸손할 때에 그에게 지도력도 주시고, 겸손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려놓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기가 막힌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붙잡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사명을 맡기시는 것, 내가 의지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맨발로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 살면서 신발을 벗는 많은 종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벗으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강제로 떼어내다, 강제로 제거하다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신발은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권리와 자유와 자기 주장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 종들은 맨발로 다녔고 자유인은 신을 신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세가 누릴 수 있던 모든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누렸던 학문의 권리를 내려놓으라.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지식의 권리를 내려놓으라. 내가 왕자로 이제 존귀하게 받았던 권위의 권리를 내려놓으라.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는 의미인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 망한 사람이나 모자란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주는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학문이 주는 권리를 누려야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권세가 주는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셔서 이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주장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강제로 떼어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네 삶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네 지혜를 벗으라. 네 힘을 벗어버리라. 네 방법을 벗으라. 네 경험을 벗으라. 네 세상 방식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용하기 직전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누리던 권리를 포기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여러분들 양들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여러분들 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내가 땅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전에 여러분들 옥토의 땅을 선택하게 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쓸모없는 땅, 여러분들 찌꺼기 땅이 그의 눈에 보였을 걸.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다 주겠다.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할 때 끝이 나고 여러분들 절망스럽고 여러분들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보게 하십니다. 내려놓는 것이 커지고 넓어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을 주시고 더 큰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서울 남년에서 한마음 축제를 홍천에서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 건강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산에 있는 하나병원 최보희 원장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천주교 교인이었는데 대학교 시절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감리교인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나고리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선교 동원하는 사명을 주셔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선교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학생들을 후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금까지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방병원이 운영하면서 용하다는 소문이 전국에 소문이 났습니다. 일반 대학 병원에서 포기한, 이제 암으로 인해서 포기한 그런 환자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료할 때 그것을 고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처방전을 주셔서 때로는 신약을 개발하기도 하고 자기만의 처방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전국에서 이제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병원을 운영하는 목적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일에 모든 그의 재정을 투자하고 있고, 기회만 되면 선교지로 나가서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무엇입니까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 더 큰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쓰시기 전에 이삭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쓰시기 전에 먼저 환도뼈를 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쓰시기 전에 먼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려놓아야 될 목록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의지하던 재정들, 또 이제 자신을 이제 내려놓을 때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짐, 내 차, 내 가정, 내 돈이라면서 내 것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순간에 우리가 누리던 것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한순간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잠시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건강도 맡기시고 재정도 맡기시고 우리의 재능도 모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려놓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나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옆에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감히 갈 수 있습니까? 모세의 젊은 시절 자신감 다 잃어버렸습니다. 40년 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했습니다. 지도력도 믿지 못해. 나는 말이 어느라도 그렇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 함께하다, 여기 원어적인 의미는 살아 역사하다, 존재하다, 실제로 개입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개입. 함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살아 역사하고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 개입한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는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데 실제로 개입하고 나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핵심은 나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 하나님이 개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말이 부족했고 지도력도 부족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이제 산 가운데 홍해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개입하시면 홍해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17장 6절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반석에 물이 터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들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요? 군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그들의 입술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틈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 계속 진행되는 말씀이에요. 과거에도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했고, 현재에도 오늘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미래에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두려움과 놀라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혼자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이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심장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누가 세상으로 갈까? 누가 가정으로 갈까? 누가 교회로 갈까? 누가 이 땅 대림동으로 갈까? 누가 이 민족 열방과 지구촌으로 갈까? 그럴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겸손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려놓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일단 이 시간 결단 찬양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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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내려놓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과 함께 끝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반응하며, 내려놓는 사람을 반응하며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